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발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코로나와 여러 어려운 가운데 한 해 동안 저희를 총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평안하게 지켜주시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이룬 것들, 받은 많은 복, 모든 것이 주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자만했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 돌리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매일 기쁨과 감사의 하루를 열며 이곳 이화의료원을 위해 두성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께만 의지하며 치열한 이 시대를 헤쳐나가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이화의료원이 135년 전에 오근용한 정신을 이어 의료원의 본질을 알고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병원이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이대 목동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온전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비뇨기병원 병원과 여성한병원 확장을 통해 재도약을 위한 진료 영역 확대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 최상의 치유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이대 서울병원은 오픈 이후 계속적인 병상 확대와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을 운영하며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 및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도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우리나라 의료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아 정신을 이어가며 많은 기부자들의 숭고한 마음과 기도로 세워진 이화의료원이 환자 중심의 환자 안전을 위한 병원이
되게 하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지역 사회와의 신뢰관계가 더욱더 단단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병원을 이끄는 경영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 의료원을 이끄시는 유경아 의료원장입니다. 유재드 병원장님, 임수미 병원장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모든 경영진이 직원들의 신뢰와 사랑으로 위로를 받으며 앞으로의 모든 계획마다 온전한 리더십을 펼칠 수 있게 하옵소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일상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각 부서 보직자들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기독교 병원의 정체성을 찾게 하옵시며 병원의 미션과 비전에 맞게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온전히 날마다 깨어있게 하옵소서. 부서 간에 서로 회복하며 모든 교직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으로 임하며 서로서로를 따스함으로 위로하게 하옵소서. 직원들이 신뢰받고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여 선을 드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질병과 싸우며 고통받는 한우미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치료 과정마다 주님께서 완벽한 치유의 역사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돌봐주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수능이 있사오니 시험을 보는 직원들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 함께 하시어 지혜와 평안함을 주시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영소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마음과 영혼을 쏟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직원 예배를 위해 순종하시는 업무실의 최문영 목사님, 이강진 목사님과 설경선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그레이스 콰이어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른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 3년 만에, 그렇죠? 3년 전에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드렸어요. 제가 이화에 1995년에 이화에서 몸담고 있다가 2017년에 은퇴했고, 올해로 이제 만 77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병원에 세웠을 때는 제가 와보면은 넓긴 넓은데 참 좋은데 주차장도 그렇고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제가 3년 만에 와봤는데 주차를 잘 못해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저 구석 가서 하고서 왔습니다. 그래서 야, 사람 많아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도 바울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3대 강령이라고 불립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많이 겪었지만 또한 자신의 몸에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부릅니다. 이 병은 아마도 심한 암질이나 편두통이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병을 주신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나는 약할 때 곧 강해질 수 있노라.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핍박과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노라. 감사란 어떤 일의 좋은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그 일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늘구멍만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어도 나는 그곳으로 축복의 만차를 통과시킬 것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며 또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독일의 음악가인 바흐가 늙어서 시력을 잃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바흐는 당시 유명한 안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았지만 붕대를 풀었을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고 가족들은 크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흐는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바흐는 그 찬송을 편곡해서 성마태 순환곡에 수록했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오 거룩하신 주님인데 3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난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노르웨이에 전해 내려오는 한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탄이 자신의 씨앗을 저장하는 창고를 지었는데 하필이면 노르웨이에 지었다고 합니다. 그 창고에는 사탄의 각종 씨앗들, 즉 욕심, 미움, 분쟁 등의 씨앗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씨앗은
어느 동네에서나 싹이 잘 자랐는데 유독 한 동네에서만은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 이름은 감사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속담이 생겼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지설이라는 꿈 많은 이화여대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10번이 넘는 수술을 했지만 그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젊은 처녀가 그런 흉한 모습이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하지만 이지선의 말을 들으면서 불쌍하고 안쓰럽게 여기던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정말 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지선은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병원 복도에 나갔을 때 자신의 흉한 모습을 보고 놀라서 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괴물이라고 소리치는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는 밤중에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와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면서 이런 겨울바람을 다시 느낄 수 있게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뽀독뽀독 눈 감는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수술 후에 코가 다시 생기고 입을 다물 수 있게 되어서 침을 흘리지 않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벅찬 기쁨과 희열이었다고 합니다. 타버린 피부 밑에서 새살이 돋아나고 새 눈썹이 자라났을 때 그야말로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지선 씨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것, 그것은 이성이나 지성도 아니요 인간의 의지도 아니고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축복해 주시지만 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이지선 씨는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국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한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스웨덴의 복음송 가수입니다. 이 사람은 아름다운 노래로도 감동을 주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더 뭉클하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가 너무 짧아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고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 발로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수영, 음식 만들기, 설거지, 바느질, 자동차 운전을 척척합니다. 레나말의 영상을 잠시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그녀의 자서전인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나 인생을 밝게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레나 마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139편이라고 합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레나 마리아는 자신이 불편한 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감사드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말았다면 이렇게 성공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한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로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몸을 쓸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아름다운 시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송명희 씨의 시 중에서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떤 손길이 우리를 일으키고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곳,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어떤 손길에 의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이 감사하는 순간이 됩니다.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을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공공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이와 의료원 가족들과 또 이병원의 환우들 그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